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렵죠.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이 우리 모든 것에 다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짧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했는데 순종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한 위대한 선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아벨이 나오고, 그리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라합. 오늘 말씀 나눈 라합까지.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참 믿음이 출중하죠. 누가 봐도 이들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성들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 그죠? 지니얼러지.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여성이 5명. 5명 가운데 이방 여인이 다섯 명. 아니 계보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스룹바벨 14대, 스룹바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4대. 더하면 몇 대요? 14 곱하기 3은 42. 그죠? 그 내려오는 동안에 여성이 3명, 5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5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방 여인이 2예요. 그죠?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라합과 룻. 이 라합이 다윗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라합은 고조 할머니예요. 그리고 라합 말고 그 밑에 그 룻이 증조 할머니고요. 왜냐하면 라합의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 그러니까 오벳의 보아스의 아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계보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으로 나올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렇게 이방 여인인 것도 좋은데 이방 여인 가운데서도 가장 하층에 있는,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고 나와요. 영어로 보면 prostitute, 창녀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하알롯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알롯은 뭐냐면 같은 창녀인데 매춘부라 그래서 돈과 연관이 되어서 그걸 해서 벌어먹고 사는 여자를 하알롯이라고. 우리 서전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여인이 낄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Holy Bible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책, 그죠? 거룩한 책인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올까?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별의별 소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그 많은 그 예를 들어보면은 제일 회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회개가 안 되는 부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에서 나쁜 짓을 했거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님을 가장 힘들게 하던 그 분이 그 교회를 세운 그 당시 권사죠. 권사님이었어요.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은 교회에 그 계속 저 회계를 맡으면서 이제 사례를 주고 그러는데, 제가 요번에 저는 국민학교라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왜 그래요? 저는 국민학교를 했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국민학교 그러면 안 돼. 초등학교라 그래야지. 여기 다 국민학교. 야, 다 국민학교예요. 아, 그러시고. 근데 또 한 분은 계속 교회에서 회계를 맡으신 분인데,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아침에 며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서, 야, 이거가 아무개 집사한테 좀 갖다가 주면 뭘 줄 거나 받아와라. 그럼 이제 그 집이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가서 문을 두드리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주고 뭘 받아오래요. 그러고 준다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랬대요. 그 심부름을. 기억이 저만 기억나니까. 그러면 한겨울에도 좀 하다 못해 그 현관에 대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문 밖에 세워놓은 거예요. 한참 세워놨다가 뭐 주면 갖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 살입이었어요. 한꺼번에 안 주고 찔끔찔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아버지를 힘들게 하던 교회를 지었던 분, 권사님하고 이분 그땐 집사였었는데 지금 권사가 됐죠. 두 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이분은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아버지가 하도 힘들어서 안 간다고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 얘기 듣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저희 아버지 오는 걸 반대했어요.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저 가봐야 알겠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화상 같은 사람이 꼈을까? 이거 낀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설명을 해줘요. 오늘 여기 제 첫 번째 한번 제가 드린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무슨 말인지 힘들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세번역을 써놨어요. 이렇게 좀 글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르게. 자, 거기 한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달에 육신으로는 이방에 서 있다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손으로 받은 할례. 뽐내는 사람들,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앞에까지 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기생 라합을 아마 생각하면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뭡니까? 한 동네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제가 듣고 보니까 여기 이 여리고 성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서 또 와서 이제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지금 와 있는데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단강을 또 건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면서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기생 라합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가담되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을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그 사람들이 그 천국에 못 간다고 해도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다 왜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냐, 분명히 다시 온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시거든요. 왜 늦느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다리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2000년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해가지고 사람들 다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수아서 2장하고 지난주에 나눴던 6장 뒤쪽 가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그 지역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의 기생 라합 집에 갔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지난주간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탐꾼이 그 수많은 사람들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갔다는 것은 그 집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녀 집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아, 이 집에 가면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집에 밖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야, 기생 라합의 집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탐꾼이 왔다는, 그게 그들의 지도자한테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숨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적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예요. 접붙임 받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어지면서 칭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자, 이런 건 좀 나중에 하십시다. 시간 많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합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렇다면 라합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모두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따라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 구원받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조들 그 사이에 기생이라는 정말 그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딸이 되어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하게 되는. 자,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앞에 와서 지금 여기 들어온다는 이런 소문이 퍼진 그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 소문이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다 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이 배경,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31장 말씀의 배경이 여호수아서 2장과 6장의 그 22절 이후에만 나타나거든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향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했다? 이런 걸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출석한다고 해서 그냥 예배당 출석한다고 해서 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막 틀어박힐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들은 말씀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읽고 말씀 속에서 내가 거기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다가 하도 이 말씀은 오늘 많이 한 말씀에서 쓰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첫 번째 이렇게 믿음은 그렇죠. 이건 우리가 모시마켓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안 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뭐했다? 아니 여리고 백성들 전체가 뭐했다? 간담이 소멸된다. 전쟁이 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 생기면은 사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찌라시 같이. 찌라시가 뭔지 아세요? 찌라시라는 거는 그 한국의 그 여기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 없는 얘기가 부풀리는 얘기거나 있는 얘기도 부풀려서 있는 얘기처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진짜로 나타날 얘기는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프로파간다죠. 없는 걸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라합에게 들리는 말씀은 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은 떠드는 찌라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정탐꾼들이 왔으니까 기생 라합은 그 사람들을 숨겨줄 수밖에 없죠. 왜? 앞으로 이제 여리고성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나야 되겠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묻혀서 이것이 진정한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조금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거기 31절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 사람들, 거기 뭐냐면 돌로 맞아서 죽는 사람,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톱으로 켜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를 누구라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렇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들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우리 능력 가지고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못 만드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운 거죠. 여러 사람들이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쏘아내렸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싸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네? 죽음을 각오하고 어저께 맞았는데 오늘 와서 또 맞으러 오는 사람. 그저께 맞았는데 오늘 또 맞으러 오는 사람. 매일 맞고 그냥 pit소리 가져서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요. 또 싸우자고. 또 맞고 또 싸워요. 그런 사람 앞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겁이 안 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화형을 당하면서 겁이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여기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라합의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으로 확신이 되어지는 사람. 자, 앞에 우리 읽었던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시작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대답 못하시네.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아십니까? 뭐 알죠. 당연히 알죠.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아노니, I know that. 내가 안다. 뭘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올 때 이미 전력을 난 상실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실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요,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라합의 얘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줄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라합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불확실한 세대 아닙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메시지를 사람들 통해서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믿습니다. 지금 어렵지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되게 다급한 거예요. 어떤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무슨 그 사람들의 무슨 저기 60%다 70%다 믿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발표되는 게 예를 들어서 30%라 그러면요, 이미 실제 상황에서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뭐예요? 그건 거의 끝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그때 당시의 전력으로 본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바클레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적 능력으로 본다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그건 뭐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무슨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들이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리고성은 거기서 그 전력도 있고 무기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곡괭이와 낫이겠죠. 근데 그걸 정복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라합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 라합은 그걸 믿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먼저 전제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전제하면 이걸 전제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전제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내 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세상에 지금 이 싸움 나는 거 보세요. 특히 대한민국에 한번 보세요. 공권력 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대로 어제 8.15 집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아마 그걸 보면서도 막 가슴이 쫄릴지도 몰라요.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에 저걸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저걸 너에게 주겠다.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영생. 죽어도 부활해서 마지막 때까지 사는 것, 이터널 라이프까지 산다는 것.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글쎄요, 그걸 아직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데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았으면 확실합니다라는 것 절대로 교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야, 너 내 아들인지 믿냐? 그러는데 글쎄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믿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예끼놈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한데 맞지 않으면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분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질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다섯 번째요. 네 번째. 거기 그러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 그 밑에 새 표준 번역도 한번 보세요. 좀 쉬우니까 제가 이걸 써놓은 거거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모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모험 중에 하나가. 아,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솔직히 가장 위대한 모험 중에서 결단했는데 결단의 하나가 뭐라 그러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누군지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뭐 어릴 때부터 눈여겨봐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이 봐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장래를 서로 의지하고 만나서 함께 살면서 지구에 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험이고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 평생 나의 삶을 이 남자한테 부탁하고 평생 나의 삶을 이 여자한테 부탁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탁하고 살다가 보니까 안 맞으니까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저 같이 부딪혀서 살고.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큰 모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아니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란 그 조직에 익숙해왔던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도 자라면서 순간순간에 이거 진짜 맞는 건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근원이 있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세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 젊었을 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순간 아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내게 확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행동에 옮겨져야 되잖아요. 라합이 지금까지 살아온다. 그 여인이 몇 살인지는 몰랐어요. 젊은 그 창녀니까 아마 젊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물을 통해서 알아지고 그 다음에 누구야 이 정탐꾼들이 와서 그냥 알았겠어요? 정탐꾼들이 그 사람을 숨겨줬다가 그 사람 점점 조여오는 걸 알고서는 지붕 꼭대기에다 숨겨놨잖아요. 그러고선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왔더니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오긴 왔어요. 근데 안 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오긴 왔는데 떠났어요. 해지기 전에 나갔어요. 그리고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 쫓아나갔을 때 해가 져서 문 닫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어디다 숨겨놨어요.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들어오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번째 2장, 여호수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붕 가서 숨겼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얼마나 무서우며 너희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징표를 보여라. 이분이 이 라합이 믿은 건 뭐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옛날 성경에 뭐로 되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에서는 하나님, 땅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능력은 하늘이고 땅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가 듣자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너를 숨겼다가 너를 살려서 보내도록 내가 다 할 테니까 이제는 넌 내 말 좀 듣고 나에게 징표를 줘라. 그 징표가 뭐죠? 붉은 줄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어라.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 우리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누구도 가족도 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나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면 그분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요즘에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한국의 선교비가 1년에 1조가 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가. 이걸 알아가지고 앞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선교원금에 세금을 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이상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50%에서 70%까지 물겠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런 정부의 이런 시책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우리 여리고를 쳐들어온다는 걸 들었을 때에 이걸 듣고서 정탐꾼을 숨겨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합 혼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자기 아버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부모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라합의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15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 천주교의 이 신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성경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들만 알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걸 시작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 양심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되겠나이다 하면서 혼자서 가서 루터에게 99개 조항을 걸었던 게 루터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우리 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요즘의 역사, 저 우리 대한민국 첩 이런 걸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어떤 분의 고백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6.25 사변 때, 6.25 사변 1900 어저께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몇 주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81주년. 벌써 이제 우리가 해방된 지 81주년이고 저기 그 6.25 전쟁 난 지가 76년이 지납니다. 근데 그 해방 때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전부 다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대요. 특히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그 6.25 전쟁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48년도 저기 대한민국 제국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사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 연합이니 뭐 복음주의니 하면서 계속 싸울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9월 9일날 2026년 9월 9일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1938년 9월 9일날이 무슨 날이냐면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허용한 기독교 폐괴 사건이 일어난 날이 9월 9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컸던 장로교 그 목사들이 모여서 저기 그 신사 앞에 가서 대노회의가 하면서 참배했던 날이에요. 48년 9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설된 날. 그래서 지금도 이북에 가면 구구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2026년 9월 9일 날이 뭘 하느냐면 한국의 NCC, WCC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CCP가 모여서 평화대회를 하는데 한반도 평화대회를 기도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결교회는 WCC, NCC에 가입 안 된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구교와 신교의 기독교 통합운동이라는 거예요. 구교가 하도 타락해가지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신교가 생겨서 이게 됐는데 지금 우리 신교 가운데서도 이 신교 가운데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좌파들은 우리를 극우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보수주의 앞에서는 극좌파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극우파라면 우리가 무슨 뭐 총 들고 싸웁니까? 뭘 합니까? 극우파가 왜 생겼냐면 남미에서 있었던 해방신학에서부터 생긴 극우파거든요. 신부들이 그 긴 그 옷 속에다가 총 감추고 나서 쏴 죽이고 하던 그런 그런 극우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반유태주의자들이 지금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카톨릭과 기독교가 합해서 종교 통합운동을 하자, 평화운동을 하자. 9월 9일날 여러분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것이 깨어져야 지금 이 정부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깨워달라고, 교회가 깨워달라고, 바로잡아달라고, 이 땅을 회복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믿음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필이면 딴 데가 다 저러고 9월 9일날 딴 것도 아니고 신사참배하는 날, 딴 것도 아니고 저 이북에서 이북을 세우던 그날,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을 했던 그날을 일부러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말하든 뭐 할 말은 없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나서 더군다나 요즘에 그래도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3개 앞장서는 국가였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나만이 아니라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영혼들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생라합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내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